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남은 제자들은 그저 하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곳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이곳에서 성찬도 하셨고 여러 모임도 했으리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사도행전 12장에서 모였던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그 말씀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곳에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나 회개했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성전에 있는 한 장소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열린 장소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10일 정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순절이 되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120명의 제자들 위에 하나씩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요. 이때 이들은 모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언의 은사로 보기도 하고 방언이 성령을 받은 증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는다고 다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금 성령께서 방언을 보여주시는 것은 은사로서의 방언보다는 교회의 시작에 있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바벨탑이었는데요. 높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했던 인류가 바벨탑 이후로는 죄를 세상에 충만하게 채워갔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77절로서 밀을 처음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중요한 것이 첫 수확입니다. 이제부터 추수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시고 온 세상에 흩어버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하여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 가운데 한 번은 꼭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바로 이 칠칠절인 오순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유대인 조상이 다른 나라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어디에 살다가도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방 민족 가운데 유대 땅에 살면서 개종하게 되었던 유대인들이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유대 종교를 받아들여 유대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류이든 간에 이들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가 아니라 각자의 모국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그곳으로 가보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각자의 모국어로 들렸습니다. 이 신기한 광경에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 이야기를 하죠.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람어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각자의 모국어로 들리니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언어가 달라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죄로 가득한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복음으로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첫 열매 이후로 지금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달되어서 이제 세계 대부분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대부분의 나라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락방에 모여든 사람들은 15개의 지역과 민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언어가 달랐던 사람들인데 이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들은 것은 제자들의 방언 기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성령의 예언의 말씀이거나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크게 외쳤던 복음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이들은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들이 술에 취했다며 조롱하기 시작하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죠. 어떤 곳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누가 전했는지도 모르게 이미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박해와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했고 수많은 제자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듣고 놀라워하며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복음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첫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곳에 모인 15개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이들이 흩어질 때에는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각자의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벨탑 이후로 인류는 죄를 세상에 채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세상에 복음으로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저의 입술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분열시키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 되고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퀴어 축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음란한 성축제의 실체가 일반 국민들에게 드러나게 하셔서 퀴어 축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그들에 대한 혐오가 사라지고 그들의 갈급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제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제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제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교회, 좋은 TV